오늘은 금식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먹는 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 먹는 것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더 맛있는 음식, 더 신선한 음식, 더 건강한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송이나 유튜브 등의 대중 매체들을 보면 음식과 관련된 내용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은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그만큼 풍요해졌고 그만큼 평안해졌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분쟁이나 전쟁으로 인해 평안이 깨지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자연재해나 정치적인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굶주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놀라운 것은 세계는 정보통신의 발전과 교통의 발전 등으로 인해 굶주리는 사람들과 홈리스,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고난과 박해 등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보거나 접하며 살 텐데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점점 드물어진 시대가 된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또는 몸매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몸매를 가꾸거나 건강을 위해 밥을 굶는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생명 걸고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한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때에 따라 금식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금식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안타까운 것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기 위해, 누군가를 돕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 특별한 기도를 하기 위해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금식을 하는 모습은 지역교회에서 흔하지 않은 풍경이 되었습니다. 지역교회들도 성도들에게 다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자는 광고를 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물론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살지 않아서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이 강의를 들은 후에는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지,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강한 안타까움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넘치는 열정이 있는지,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비롯해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런 마음의 열정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생명 걸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회복되면 좋겠고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자신과 가족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비롯해 자신의 삶의 터전과 자신의 국가가 평안하다면 그런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마음 깊이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이번 기회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통해 더 간절하게,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도우심과 은혜를 넘치게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성경적인 금식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적으로 금식은 음식물을 먹지 않을 만큼, 다시 말해 생명을 걸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겠다는 강한 표현입니다. 특히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 중요하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음식을 먹지 않고도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경험하는 수많은 고통 중에 배고픔으로 인한 고통도 대단히 큰 고통입니다. 배고픔의 고통은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대단히 큰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간절함을 보이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나 지역교회들도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거나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 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큰 행사가 있거나 직분자를 세울 때나 교회 건축을 할 때나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때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금식을 하기도 하죠.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많이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금식 기도를 할 때가 되면 왜 그렇게 음식 생각이 많이 나는지,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며 기도하고 싶은데 때로는 음식이 눈앞에 아른거리기까지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순간들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간절함을 어여삐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마귀는 우리가 금식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가 많은데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실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러한 마귀의 방해를 뚫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아들이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바른 금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금식은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며 의롭고 올바른 재판을 하고 서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는 등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금식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 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모습에 맞게 그 모습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금식할 때는 말에 절제를 해야 하고 행동도 항상 성경에 맞게 살고자 노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금식할 때는 조금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금식하는 것 자체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금식할 때는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 것을 되돌아보는 계기요, 실제적으로 작은 것이라도 나눔을 실천하는 기간이 되면 더 좋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선을 행해야 하는 것처럼 금식 기간에는 더 열심히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2024년 전 세계에서 굶주리는 사람들의 통계를 보면 전 세계 인구 중에 매일 굶주림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은 11명당 1명꼴인 7억 3,3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는 5명 중에 1명 정도가 굶주림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지요. 더 놀라운 통계는 매년 전 세계에서 죽는 5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 중에 약 50%는 굶주림이 원인이고 매년 굶주림으로 죽는 사람이 수백만 명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세상은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워지고 있지만 굶주리는 사람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한 건강의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굶주림의 문제는 건강만이 아니라 가정이 깨어지는 아픔을 겪게 하기도 하지요. 어찌 보면 금식을 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굶주림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소에는 풍족한 삶을 누리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금식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금식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되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맞게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도 마음을 다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꺼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 뿐만 아니라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금식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비롯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한 일상이 이어져서인지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일상이 평안하다고 금식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인생 중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도 되는 때는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거나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만큼 늘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시키니까 하는 정도의 금식 기도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않거나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어 있거나 세속적인 삶에 찌들어 사느라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거나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거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데도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거나 교회에서도 봉사와 섬김은 하지 않고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정도로 신앙생활이 전부인 것처럼 여길 때, 또한 가정과 사회에서도 빛과 소금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지 않고 있거나 자신이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함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간절히 매달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때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아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면 더 좋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든지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심하게 아프거나 갑자기 심하게 고통이나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든지 자신이나 가족들의 삶에 또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나 자신이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특별한 일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금식 기도하면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살기 위해 죄와 악에 물든 삶에서 돌이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기 위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며 살기 위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성경은 어떤 상황에서 금식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사역을 준비할 때, 회개할 때, 교회의 리더를 세울 때 금식하면 좋지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와 그 죽으심을 기억할 때,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할 때, 귀신을 쫓아낼 때,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금식하면 좋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바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공적인 사역을 하시기에 앞서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함께 기도하려고 데려갔던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는 모습을 보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세상에 살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늘 깨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도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매달리면 좋은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사역을 하는 동안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항상 마귀로 인해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하고요.
그것도 더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에서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싶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길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면 좋고요. 이 외에도 하나님께 꼭 쓰임받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싶을 때, 오늘날처럼 전쟁과 분쟁이 많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나라와 민족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 사랑과 화목으로 가득한 가정을 위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지역교회들의 회개와 회복을 위해 금식하면 좋고요. 주변에 귀신 들렸거나 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치유를 위해,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들이 세워지기를 위해, 이런 상황을 비롯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할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은 못하지만 가끔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5번째 질문. 하나님께서는 바른 금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른 금식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며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채워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바른 금식을 하면 받을 수 있는 복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받을 수 있는 복과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겠다는 심정으로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제가 금식할 때를 생각해보면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의 제 마음가짐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제가 기도한 것을 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든 더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가득했으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금식을 하며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께 제 마음이 더 집중되었습니다. 이렇듯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도 완전히 달라지고 하나님께 더 맡기는 힘이 생기는 복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집중되고 하나님께 더 맡기며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게 되는 복도 더불어 받아 누리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6번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금식할 때의 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금식할 때는 평소처럼 외모를 깨끗하게 잘 가꾸어 다른 사람들이 금식하는지 모르게 할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보일 수 있도록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금식할 때는 즐거운 모습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기도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금식도 하나님께만 보여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이 금식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볼 수 없게 하기 위해 평소와 동일한 모습으로 일상생활을 해야지 괜히 힘없는 척, 괜히 더 피곤한 척, 괜히 배고픈 척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금식하고 있음을 알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금식을 할 때는 하나님 안에서 더 기쁘고 즐겁게 지내야 합니다. 요즘 교회들 중에는 작정하고 기도하는 표를 만들어 놓고 월요일엔 누가 금식하고 화요일엔 누가 금식하고 이런 식으로 금식을 알리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모습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특별한 행사나 직분자를 세우기 전에 금식하자고 하면서 광고판에 금식할 사람들은 기록하라고 하면 금식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의식해서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알다시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믿음으로 자원해서 해야지 누군가에게 등 떠밀려서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런데 금식 명단을 대자보를 붙이듯 광고판에 붙여놓으면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는 어쩔 수 없는 마음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금식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생활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만남을 갖게 되어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달아 알게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모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7번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금식할 때 보이지 말아야 할 모습은 무엇일까요? 금식할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금식하는 것을 보일 만한 모습이나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면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행동은 날마다 줄어들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모습은 날마다 늘어나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자신이 40일 금식을 몇 번 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자주 금식을 하는지, 그래서 현재까지 몇 번이나 금식을 했는지 등을 자신의 명함의 뒤편에 이력처럼 기록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듯이 주는 것을 들은 적도 있고 본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쓸 이력이 없으면 그런 것을 기록했을까 하고 쓴웃음을 지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금식뿐만 아니라 기도나 구제 그리고 선한 일들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행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보이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그런 것들을 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지 못하니까요.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사람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좋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구제나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8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금식과 금식해도 듣지 않으시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금식할 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금식하는 경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며 금식하는 경우, 그리고 죄와 악한 일을 하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죄악된 일을 하면서 드리는 예배든 기도든 찬양이든 헌금이든 다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금식을 할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 금식하려고 한다면 굳이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없이 자신의 마음을 바꾸면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하기 위해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것도 멈춰야 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자신을 돌아보아 자신의 모습이 악하거나 죄로 물들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야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9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절기들 중 금식하라고 명령한 절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씩 씻는 예식인 속죄일에 금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절기이기에 현대교회에서는 고난주간이나 고난주간 금요일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주간을 비롯해 특별한 교회의 절기에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날을 정해서 금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향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신이 하루, 일주일, 한 달, 그리고 1년 안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알 것입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들이나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범하는 잘못들과 죄들은 셀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거나 자신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잘못이나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금식하며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잘 사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 나 정도 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말할 만큼 죄나 잘못 없이 사는 사람들도 드물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우리들은 가끔은 하나님께 나아가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자주 점검해 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습이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모습이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충만한 모습이든지 관계없이 가끔이라도 금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와 간구를 드리며 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0번째 질문. 하나님의 자녀들이 금식할 때는 반드시 기도와 더불어 해야 할까요? 아니요. 일반적으로 금식할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만 사람이 죽어서 슬픔을 표현할 때나 하나님이 내리실 진노가 두려울 때는 기도 없이 금식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걸 만큼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 금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필요에 의해 하나님 안에서 금식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금식할 수도 있고, 큰 사고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들을 조금 더 돕기 위해 금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자가 건강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금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자 깊은 생각을 하기 위해 금식을 할 수도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는 금식은 그 사람의 영적인 삶에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채 지옥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는 사람들을 비롯해 전쟁과 분쟁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나는 나라들, 사랑이 식어 불법이 만연한 세상, 범죄 피해나 사건 사고에 휘말려 트라우마로 고생하는 사람들, 정신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가정들, 굶주리는 사람들이나 질병과 장애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유괴를 당했거나 실종자들의 가족들, 이 외에도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도움이 필요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도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과 가정,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비롯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만큼 타락한 그리스도인들과 지역 교회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과 회복이 필요한 교회들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다음 세대들을 위해, 세속화되어 가거나 가정 불화가 심한 그리스도인 가정들을 위해, 핍박과 박해,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역하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비롯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의 믿음과 삶을 위해서도 가끔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식었다면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마음,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비롯해 가까운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의 마음이 식었다면 그 마음도 온전히 회복시켜달라고 먼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회복되면 하나님께 나아가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기도 제목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생명 걸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가끔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금식하며 자신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